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느덧 우리가 성모신심 세미나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모신심 세미나를 마쳐야 될 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소리 좀 물리는 거 좀 막아주시면 좋겠다. 네. 머릿속에서 에밀레 종소리가 나는 그래서 성모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여러분 받으셨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성모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모님은 정말 우리들이 잘 머리로다가 잘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거기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강의를 통해서 제일 제가 강조한 것은 성경에 요한복음의 1, 2장, 루카복음의 1, 2장, 마태복음 1장에 이미 성모님이 속속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꾸 그것을 읽어보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정말 복음의
1장 2장에 이렇게 숨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부분이고, 또한 그것은 성경의 창세기의 앞부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를 뱀에게,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말한 그 예언이 성모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루카복음, 마태복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요한의 묵시록의 가장 끝부분에 또다시 성모님과 뱀의, 용의 대결이, 싸움이 동시에 거기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어떤 귀절이 정확히 성모님이 원죄 없는 분이냐, 평생 동정이시냐, 승천을 한 귀절이 어디 있느냐, 프로텍스트를 증거가 되는 귀절을 대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구약에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드러난다는, 구약 속에 예언이, 하느님 신비의 예언이 들어있고,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라고 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예언 속에 예수님의 신비, 성모님의 신비를 가득가득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자처럼, 예언처럼, 그렇죠? 예고편처럼 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신비를 숨겨놓고, 그것이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은 당신 구원을 갑작스럽게 이루는 분이 아니라 차근차근 당신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철저히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준비했고, 그 예식을 준비했고, 그 전례를 준비했고, 구세주와 성모님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모님과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 모든 것들이 꽃을 피우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의 손에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러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세우고, 그것을 예수님 성모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고편 속에, 예언 속에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신비를, 예수님을 통한, 성모님을 통한, 성모님을 통해 시작된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신비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며 하느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모님의 예언이 얼마나 많을까요? 구약에도. 예, 첫째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성모님의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어떻게 닫히는지 아십니까? 문이? 그 배 짐승들하고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다 탔잖아요. 근데 그 문이 코끼리도 타고 뭐 다 탔는데 문을 요따만하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문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노아가 어떻게, 그 당시에 윈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다가 그 체인블록으로다가 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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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런 문을 닫았을까요?
그래서 하느님이 다 탄 다음에요. 문을 닫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도 성모님의 예형이고 야곱의 사다리도 성모님의 예형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잇지요. 그래서 요한 다마스코 성인은 그랬어요. 성모님의 태중에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은 하느님이 된다. 성모님의 태중에서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집니까? 하느님은 인간이 되려고 내려오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영원히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지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다마스코스의 말이 그분의 성모님의 태중에서 하느님은 인간이 되고 인간은 하느님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탈출기에 불타는 가시덤불이죠. 불이 계속 타는데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불타는 가시덤불이 바로 성모님의 예형이라고. 개약에게도 성모님의 예형이죠. 엘리야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오죠.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아합의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을 불러서 거기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그래서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시간에 제사를 바치냐면 엘리야가요. 예루살렘에서 저녁 제사를 바치는 시간에 제물을 잡아가지고요. 그것을 물을 거기다가 물을 잔뜩 거기다 붓고 3번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도했을 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합 사제들을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 종도로 가서 저 바다를 가서 보라고 7번이나 갔다 오죠?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7번째? 거기에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누굴까요? 성모님의 예형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에 얼마나 많은 비가 들었는지 그것은 3년 반은 뭐예요? 은총의 문이 닫힌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 구름 속에 한 장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그 구름 안에서 성모님 안에서 엄청난 은총의 비가 쏟아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죠. 그 바다에서 떠오르는 구름이 바로 성모님의 예형이고 에제키엘 44장의 성전에 닫혀진 문, 그 문은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에요. 그것도 성모님의 예형이고 하늘의 문도 성문들아 시편 24편에 성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 영원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어라. 그렇죠? 나오죠? 그것도 성모님의 예형입니다. 다윗의 탑, 그 다음에 닫혀진 아가서 4장 4절에 나오는 닫혀진 정원, 그 다음에 지혜의 옥좌, 그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어머니 시온, 이 모든 것들이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름다운 비둘기, 황금 향로, 만나를 담궈놓은 그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이 성모님의 예형이에요.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이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도록 신비스럽게도 그것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경탄하고 경탄할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사라, 레베카, 라헬 다 뭐예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은총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딧,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야엘, 유딧, 그 다음에 에스텔, 이 모든 것들이 성모님의 예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강의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 때 하느님 직접 당신 친히 성모님 필요 없이 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성모님을 필요로 했을까? 왜 필요로 하다고 그랬죠? 원죄가 여자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남편에게 들어가서 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시작할 때 새 하와인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되고 바로 새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놓으면 하느님께서 말한 여자와 새 여자와 뱀과의 원수관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원수관계가 말하자면 하느님이 세운 계획을 말하자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것이 왜 주님이 성모님이 없다고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까? 즉 우리 영혼의 원수를 짓밟는 하느님의 힘과 계획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짓밟아 버리면 나는 원수를 짓밟을 내가 지혜와 힘과 은총을 내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성모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탄생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모든 일 속에 성모님이 그 모든 일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고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모님과 예수님의 이 연결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모님의 지난 제가 그걸 한번 우리 지난주께 있나요? 한번 이번 주 거 말고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지난주 거 한번 아니 우리 강의 때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강의 때 성모님 있나요? 야엘 그 성모님 PPT를 지난주 거를 못 봐도 돼. 그러면 성모님 PPT인데 지난번에 18일인가요? 네, 아니 8일. 아 지금 없나 거기에? 아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성모님과 예수님이 깊이 연결된 우리는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성모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일치되어 있죠? 정말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있었습니다. 한번 여기에 성모님 강인 없죠? 여기 5, 6주 요거 보세요. 야외 유닛 요거 맨 아래를 가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해주면 여러분 이런 예수 성심하고 성모 성심이죠? 그래서 그 칼이 찔려 있는 것은 성모 성심이고 그 다음 장면을 이 창으로 찔린 것은 예수 성심이죠? 이것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성심이 찔리는 순간에 죽은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는 순간에 성 베르나르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성모님의 마음을 찌르지 않고 로마 군인의 창날이 예수님의 심장을 찌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는 말이 가장 깊이 성모님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모님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네 드디어 찾았네. 그래요. 우리 성모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뭐 앞으로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겠죠. 이제 다시 우리 오늘 한번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한번 오늘 저기에 PPT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예, PPT 거기 있나요? 예, 이 그림 맞아요. 이게 로마의 전쟁, 결국 성전이 불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일어났냐면요. AD 70년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요. AD 70년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싸움이 벌어진 것은 이때입니다. 4월 달에 시작돼 가지고요. 전쟁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이 8월 9일이에요. 그 다음에도 물론 나머지 이제 잔존 사람들하고 맞사다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지만 여기서 유대인의 모든 성 안에 있는 유대인은요. 노인이든 애든 병자든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게 전쟁이 유대야 로마 전쟁 볼입니다. 이게 티투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되는 바람에 티투스라는 사람이 장군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점령을 책임을 맡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냐면 오른쪽도 이게 동편이거든요. 이쪽 해가 뜨는 쪽이 동편.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요. 성전의 정문이 동쪽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갯님놈 골짜기, 여기가 기혼 골짜기, 이 갯님놈 골짜기 이렇게 여기 키드론 골짜기. 이게 골짜기 사이에 세 면이 다 골짜기예요.
거기에다가 이 다윗의 성을 지은 겁니다. 다윗이 지은 성은요, 요거입니다. 요거. 여기 고구마 같이 여기가 뾰족하게 여기가 다윗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은 나중에 점점 확대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확대를 했어요. 헤로데 대왕 때 여기까지 2차 성벽을 짓고 나중에 3차 성벽까지 지었어요. 나중에 말하자면 다윗이 처음 여부스 쪽으로부터 이 성전을 이 땅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의 성을 지은 것은 여기 요 벽하고 고구마같이 기다랗게 요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점점 확대된 겁니다. 제일 먼저 확대된 게 요로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궁전을 짓고 여기가 성전이 이 성전이 지은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바쳐라 그러죠? 그 모리아 산이 요거예요. 요 성전이 세워진 자리예요. 그래서 제일 성전에 여기 지성소가 놓인 자리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서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한 장소예요. 거기가 지성소가 된 겁니다. 정말 하느님의 계획은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옆에가 이제 다윗에서 점점 여기 산이 드러나니까 여기에 새로 도시가 하나 생겨났고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로어 시티, 어퍼 시티 이래가지고 점점 커지니까 두 번째 벽이 생기고 점점 확대가 되니까 신도시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 군단이 와서 여기에 올리브 동산에 일개 군단, 여기도 군단, 여기도 군단, 여기도 군단이 와서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전쟁이 시작된 거는 약 63년부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시 전쟁으로는 훨씬 더 긴 기간이지만 본격적으로 이 여단이 여기 완전 주둔을 해서 전부 다 전체 벽을 쌓고 여기를 막은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어떤 작전을 썼냐면 유대인들이 과월절에 제일 많이 성전에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뭐 20만, 30만이었던 인구가 이때가 되면 약 200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정말 이집트, 뭐 시리아, 로마, 뭐 그리스 수많은 터키에서 이런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순례로 오는. 그러면 그때 식량을 제일 많이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을 제일 많이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제가 들어가도록 허락하고요. 축제가 끝난 다음에 나오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왜?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제일 인구가 많으니까 빨리 떨어지는 것을 그러면 적을 공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전쟁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데 우리가 여기 동영상을 보면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 50초를 들어가면 5분 50초를 들어가면 네,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요 성벽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제일 높은 지성소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은요, 요거예요. 다윗의 성은.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 때는 이게 대단하게 커 보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로어 시티고 이제 여기에 다윗 왕이 자리를 잡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들어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도시, 그 다음에 이거 어퍼시티, 약간 지대가 높은 겁니다. 여기는 아주 귀족들이나 왕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벽이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벽이고 이게 첫 번째 벽입니다. 다윗의 벽. 이 벽이 왜 중요하면은 여기에요. 기온샘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적군이 포위하면 금방 끝나버리거든, 싸움이. 여기에 기온샘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벽을 여기다 이렇게 싼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세컨드 월, 두 번째 저 성벽, 그 다음에 헤로데가 만든 게 세 번째 성벽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약 기원전 95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587년에 다 바빌론에게 멸망을 하고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지어졌는데 70년 후에 그 성전은 너무 첫째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왜? 귀양 갔다 온 사람들이 지었으니까. 규모도 작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죠? 이 조그만 성전이 결국 이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요. 헤로데라는 이 대왕이 이 조그만한 제2성전을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전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벽을 여기까지 쌓은 겁니다. 여기에 로어시티, 어퍼시티, 뉴시티, 새도시 이렇게 이것을 커다랗게 확 충을 하고 성벽을 다 어마어마한 높이 9m짜리의 성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대리석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저것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감탄을 한 거죠. 그 비싼 돌들과 대리석과 그걸로 감탄했는데 주님께서는 저 돌들이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이 몇 년 후에 일어나졌어요?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계속해서 보면 This exposed position was soon surrounded by a second wall, which ran from the Antonia in the east 이게 다 to the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anath Gate in the west. 자 14번으로 But first- 가봅시다. 이제 전쟁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려면 우리가 14분 30초로 한번 가보면 돼요. Titus recognized the 예, hardship. 이게 Artillery positions were now deployed with their sights set on the city. 예, 이것이 under- 키드론 밸리, 이것이 기온 밸리, 이것이 갯님놈 골짜기예요. 다. 그러니까 이쪽 계곡이 있기 때문에 적군들이 이쪽으로 여기를 기어 올라가서 공격하기가 힘들고 여기도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 자리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군단이 올리브 동산 여기 하나, 이쪽에도 또 하나 여기가 군단이 있고요. 이게 포병 부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They're 공격하나? covering fire. Each legion began constructing an earth and timber ramp up to the third 그 wall. 당시에 2000년 전에 포병이 뭔지 한번 보세요. Jewish projectiles rained down from above, and attack parties slowed construction at all times of night and day. However, the concentrated might of the three legions with artillery support proved too much. 예, 이게 포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돌멩이를 저기다 놔서 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쏘는 거죠. The attackers completed their ramps. 그러면 and soon 여기에 이거는 이게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바로 전 장면으로 가봐.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적이 이제 숨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쏘느냐면 이 성벽을 올라가는 계단 흙을 쌓아가지고 나무나 흙으로 계단을 이렇게 성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기 여기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적군들이 공격을 이 일꾼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포병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동안에 여기를 조금씩 쌓아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벽을 넘어가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타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벽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머리같이 생긴 게 와서 성벽을 뚫습니다. The attackers completed their ramps and soon were 이게 slowly 양머리같이 생겼죠? 여기가 이제 막는 거고 여기 군사들이 뒤에서 이것을 미는 겁니다. 바퀴를 달아서. 이것이 파성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성문을 뚫는 거죠. 한번. slowly rolling battering rams into place. 베더링 램이라고. The thudding of the rams signaled progress for the Romans, but also served as a rallying cry for the defenders. Militia units from around the city swarmed into place to pelt the crews and their guards with missiles from above, while raiding parties attacked the engines on foot from postern doors. 자, 유대인들도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 위에서는 이제 지켜주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활로 이 로마는 또 기병들이 있거든요. 기병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성벽 위에서는 쏘고 기습 공격을 문을 박차고 나가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Fought their way up to the ram's protective sheds and were poised to destroy the equipment before Titus led a cavalry attack to drive them off. Before ramming was resumed, Roman 그러면 engineers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 만든 이게 이제로 저 탑이 가서 이제 탑을 그 성벽을 넘어가기 위한 도구예요. 이건 불 화살을 쏴도요 타지 않는 불 막는 이런 이 탑입니다. built 3 siege towers, which were too heavy to be overturned and which were also fireproofed. These were then rolled into place to provide close fire support for construction and clear the area of defenders. On the 네, 이제 15th, 34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여기에 보면 이게 세 번째 성벽부터 부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벽을 부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벽을 부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34분으로 가보면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 성문이요. 동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 문인데 여기를 들어가고 이게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코터예요. 여기가 여기는 사제들이 이게 높이가요 45m였답니다. 정말 지성소 이 건물이 45m였다는 겁니다. 대사제가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단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8월 9일 날 8월 10일 날 거기에 드디어 여기에 뭐가 8월 5일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드디어 타미드 제사에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양을 잡아서 바치는 양이 더 이상 없었답니다. 떨어지면서 그들은 이제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 로마 군인이 불타는 나뭇가지를 이 지성소에 여기에다가 집어 던졌답니다. 결국은 이 안에서 직무라고 여기에 말하자면 휘장이 여기도 있었거든요. 문에도 안에 들어가면 또 휘장이 있지만 지성소 앞에 거기에 불이 붙으면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이 불타는 성전을 막느라고 경황이 없어서 결국은 그래서 완전히 성문이 뚫리는 겁니다. 36번으로 가볼까요?
예, 여기서 틀면 돼요. Threw down an assortment of projectiles onto the Romans. However, in the close press below, a pair of legionaries were seized by impulse. One grabbed a piece of flaming debris, while the other hoisted him up against the north side of the temple. From this elevation, he lobbed the burning timber through a low golden door into the sanctuary chambers. 예, In the summer heat, 이 횃불을 여기다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예. the highly flammable timbers and textiles took light. Thick, black smoke billowed into the air as fire spread rapidly, to the stunned amazement of both sides. The fire rapidly spiraled out of control, threatening to consume the countless sacred texts and treasures within the temple. The Jews were left paralyzed between choosing to fight the flames or the Romans. The legions seized on the initiative and plunged forward without orders. They battered down the eastern gates and penetrated the inner court of the temple. In this moment, at the climax of a grueling 3-month siege, the attackers gave way to their bestial nature. Soldiers broke free from their officers, controlled only by a toxic psychological state of repressed rage and frustration. Pity was the first casualty, soon followed by a butchery of all those who did not flee the hellscape. The young, the old, the helpless. All were put to the sword. This bloodlust would only be matched in intensity by greed. Roman soldiers plunged into the flaming complex, intent on making off with treasures inside. The frenzy reached a fever pitch where Roman troops were being trained.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 저기를 들어가서 지성소 성전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기가 값비싼 것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뭐 장군이 얘기를 하고 누가 말을 해도 들을 저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로마 군인들이 자기 군인을 막 밟고 올라가서 그거를 약탈하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다 미쳐버린 겁니다. 그냥 뭐 애기든 뭐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70년 AD 70년 8월 10일 날에 이 모든 일들이 결정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울고 계시죠? 뭐를 봤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내다본 겁니다. 돌들이 하나도 얹혀있지 못하고 할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이 구세주로 온 당신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때가 그들에게 왔겠죠.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탐욕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온 나라가, 자기의 온 가족이,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자기의 성전이 모두가 무너지고 불타는 2000년이 지금 지난까지 지금도 서쪽에 있는 성벽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했어요.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랬을 때 4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한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혁명당원이, 군인들이, 그 다음에 열혈당원들이, 그 다음에 사두가이들이, 바리사이들이, 그렇죠? 다 자기네들 말을 들어라, 자기들 말을 들어야 구원이 온다고, 이 나라가 구원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2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주님께서는 전쟁과 반란이 벌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종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버릴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도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죽고 성모님도 죽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들이 무엇보다 마음을 써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힘주어서 그들을 준비시킨 것은 뭐였냐면 너희를 박해할 사람들이 너에게 있을 것. 이 모든 일에 앞서서 너를 박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재판 임금과 총독 앞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들에게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일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너희에게 승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았는데 시험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온전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견디고 그럴 때 내가 내 믿음을 증언할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오는 시련이 아니라면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증언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을 증언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도 끌려가서 당신을 증언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한 적대자도 어떤 지혜로운 자도 당해낼 수 없는 언병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 바로 가장 커다란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여기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가장 커다란 고통은 임금들에게 총독들에 끌려가서 우리들이 재판정에 서고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로부터 우리들이 버림을 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주님께서는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일들이 참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증언해야 되죠? 주님을 증언해야 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나면 어디로 도망갈까부터 생각하겠죠? 내 돈을 어디다 감춰놓을까만 생각하겠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어떻게 더 성공을 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겠죠? 그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대에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적들은, 악마는 우리에게 뭐를 빼앗아가려고 할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그것을 공격을 하고, 임금들과 총독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단하다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또한 밖에서부터 전쟁이든 뭐든 반란이든 밖으로부터도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안으로부터의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겪는 고통이 있고, 또 밖으로부터 전쟁이든 임금이든 총독들이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우리들이 겪을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늘 이 글 중에 우리 요한 비안네 성인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너무 빨리 간다. 예, 좀 더 올라가면 좋겠네. 아니. 조금 더 그대로 가면은 네, 조금 더. 자, 여기에 우리 비안네 성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 이것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행복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나 성공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비안네 성인이 볼 때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복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안네 성인이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믿느냐? 언젠가 어느 날인가 그분을 볼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을 소유할 거라는 것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행복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거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희망으로는 어떠냐면 우리는 이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좋은 행동, 우리의 좋은 생각, 우리의 좋은 갈망들이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그 다음에 믿음과 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을 보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하느님을 보니까 믿음도 희망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흐릿하게 만드는 모든 안개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제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정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는 사랑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그분에게로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치도 우리가 바다에 잠긴 것처럼 하느님 사랑의 깊은 바다에 잠긴 것처럼 거대한 예수님의 마음의 거대한 사랑 속에서 내가 마치도 없어진 것처럼 이것이 사랑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올바로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 살아가는 사람은 뭐를 맛보고 살까요?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을 미리 맛보고서 살아갑니다. 왜? 믿음을 불신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절망이죠? 그 다음에 뭐죠? 미움이죠. 시기죠. 분노죠. 질투죠. 교만이죠. 허영이죠. 이미 지옥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을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이 세상에서부터 미리 앞당겨서 우리들의 마음속 안에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미 취하고 내가 불타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